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새 찬송가 50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최경배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찬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습관처럼 하나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고 걱정하며 세상 속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되고 소극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재직 선출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말씀에 빗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땅에 어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며 고통받는 저들에게 은혜를 나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악으로 자기심을 자랑하는 저 악하고 어리석은 푸틴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새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스스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즐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5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두 나라가 서로 전쟁 없이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하여 세운 것인데 이 동상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칠레의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봐야 하느냐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갈 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아르헨티나의 감시가 필요해서다. 이 글로 국민들의 감정이 가라앉고 또 전쟁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일인데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며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조용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큰 변화도 없었고 굴곡도 없었습니다. 온화했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내 것을 차지해도 양보하며 물러났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번성하게 되었는지 본문에 나타난 그의 믿음과 성품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누구에게서 농사를 배웠고 어느 밭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이 얼마큼 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100배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만 이해가 됩니다. 이삭이 올해 농사가 큰 풍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 아내 리브가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생명과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심고 가꾸며 물을 준 것은 내가 했지만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농사는 곡간에 들어갈 때까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몇십 년 만에 풍작이라고 모두가 들떠 있을 때 한 번 태풍이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큰 변동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넓은 지역을 오가며 살았고 아들 야곱은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나중에는 애굽까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큰 이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의 믿음 생활은 꾸준했고 일도 꾸준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사업가가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67개의 공식으로 만들고 다시 압축해서 3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은
시간 플러스 열정 플러스 방법이다. 성공하려면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매일의 생활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은 하루하루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옮겨가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남가주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우물은 재산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이 우물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우물을 메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다. 이번에는 우물을 뺏었다.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파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종들과 같이 옮겨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동력까지 계산하면 손해가 무척 컸을 것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종들이 우리 주인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양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물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힘들게 판 우물을 쉽게 양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가 우물을 빼앗기고 힘들게 땅을 팔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 받은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땅을 팔 수 있는 종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다. 빼앗긴 우물을 아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보하며 옮겨가는 그에게 새로운 우물을 주셨고 지경도 넓혀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찾다가 보니까 한 번 가진 것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갈급하기만 합니다. 이삭이 옮겨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옮겨가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삭의 화평과 다툼의 그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손자 병법에서 백전백승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싸우려고 생각하면 싸울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삭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걸려고 하면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피하거나 나중에 공격하기 위해서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기 위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자 웃었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라며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옮겨가는 이삭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 생활이 25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믿는 사람들의 자세요 표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 방해꾼들이 이삭에게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손실도 있었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들이 보고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참고 양보하며 주었더니 두려워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조용했던 이삭, 그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내 것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니까 자신의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루하루 믿음으로 꾸준히 섬기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조용히 섬기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화평을 위해 양보하기도 했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화평과 덕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 44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는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는 출근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